넷째 날 4일차 목요일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오해가 많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선교 단체나 이런 곳에서 이 말씀을 종말론, 그러니까 최후의 날 종말의 이 말씀을 이용해서 Back to the Bible,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해준 곳이 끝이니까 세상 끝날. 그래서 거기가 결국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Back to the 예루살렘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면서 이 말씀들을 이용하는데 여기 상당한 오해가 있다. 이거는 종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산모가 산통을 한다. 그럼 그게 아이를 낳겠다, 지금 낳는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산통은 이제 곧 아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리고 산통이라는 것은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진통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24장의 말씀을 오해하고 착각하는 게 산모의 산통과도 같은 것인데 이것을 아기 낳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24장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산모의 산통과도 같은 장이고 실제적으로 25장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실제 종말은 어떤 징조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때는 언제 낳을지 모르니까 대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통은 계속 겪는. 저도 예를 들면 첫에 이렇게 집사람 가졌을 때 그때 저녁부터 호들갑더라. 그 전날. 왜냐면 이제 뭔가 가진통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계 들고서 이제 몇 초에 한 번 이렇게 다 잃어버렸네. 그때 3분에 한 번인가 뭐 하여튼 네? 진통 오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된다. 뭐 이래가지고 누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게 이제 가진통이 있고 그 다음에 새벽 1시 2시 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임박해 오는 것 같아서 바로 서울에 있는 작은 누님한테 전화해서 빨리 지금 와야 된다. 큰일 났다. 했는데 큰일 난 줄 알았는데 한참 더 있다가 병원에 가서 한참 후에 이렇게 났습니다. 두 번째 애 낳을 때는 뭐 눈이 펑펑 오고 마는데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밖에 차에서 돌다가 뭐 이렇게 진통이 있어도 좀 기다려 그냥 차에서 몇 바퀴 돌다가 죽을 말할 때 그때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냥 낳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마지막 종말의 때는 징조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거든. 징조가 없어. 언제 어느 때 노아의 방주가 닫힐지 몰라요. 사실 그래서 새벽 1시가 될지 5시가 될지 아니면 그 다음날 아침이 될지 진통은 시작됐지만 출산은 모른단 말이에요. 만약에 출산을 알 수 있는 징조가 있다면 딱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진통만 있다가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24장이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기가 쉬운 그런 말씀이다. 여러분이 오늘 24장을 지금 그런 각도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자꾸 엉뚱한 데 말씀 갖다가 껴 맞추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뭐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배운 대로 하세요. 배운 대로. 자기가 성경 보다가 무슨 깨달았더니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지 말고 이단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뭐 깊이 하다가 자기가 깨달았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즘 뭐 박진영하고 조혜련이 성경 공부 가르치잖아요. 근데 둘은 달라요.
박진영은 지가 성경보다 깨달았다 하면서 가르치는 잘못된 거예요. 조혜련은 배워서 가르치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이를 아시는 게 어떤 분별력에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냥 똑같이 말씀 가르치는 이쪽이 더 잘 가르치는데 잘 가르쳐도 틀린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깨달아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달음을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 필요한 게 이 목사도 깨닫는 게 많아요. 자기들이 기도하다가 그거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를 신학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객관화시키는 거지. 성도들은 깨달았다고 그거를 막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는 객관화되면 큰일 나요. 근데 이런 차이를 모르니까 이 박진영 같은 경우 그래서 들어보면 제이메스예요. 내용이 거기에 속해 있었으니까 거기서 깨달은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르친다고 하는데 교회를 시작한 거잖아요. 거기는. 근데 조엘은 그게 자기 아들 앉혀놓고 성경 쉽게 가르친다고. 그 자기 아들이 또 머리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걔가 또 물어봐 또 뭐, 아니 그렇게 뭐 출애굽할 때 뭐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 광야에서 만나 외출했는데 그런데도 말씀 안 듣고 반역해요? 그랬더니 조엘이 너 어젯밤에 새끼야 너 뭐라 그랬어? 너 내가 그렇게 해준데 너 어쩌고저쩌고 했지? 그랬더니 아 맞네요. 그리고 또 깨달아. 이게 굉장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배워서 가르치는 건지 지가 깨달았다고 가르치. 이게 셀 모임의 위험한 게 뭐죠? 이게 소그룹의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작은 지도자들이 자기가 성경보다 깨달았다고 그 깨달은 걸 얘기해. 배운 걸 얘기하라고. 배운 거를. 설교한 걸 얘기하고 공과에 있는 걸 얘기하라고. 자기가 무슨 깨달았다고 그런 거 얘기해. 그거 다 신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사장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은 제대로 뭐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거기는 손대면 안 되는 거죠. 선 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선 넘지 않는 거예요. 바다가 모래를 넘지 않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산발선 넘으면 죽어. 선을 넘지 말아야 돼. 말씀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는지.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라고 나오니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네, 여러분은 그냥 읽지만은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위험한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성전이 무너진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는 이 개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개념.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진다는 선언을 그것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충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스승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당장 물어보잖아요. 3절에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왜? 이건 너무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누가 들을까 봐 조용히 와서 예수님 진짜예요. 그럼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 성경에 여러분 조용히 와서 물었다는데 큰 소리 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다 들키게. 다 들키잖아. 조용히 여러분 말씀을 하셔야지. 질문이 뭐예요? 언제 성전이 파괴되겠습니까?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예요. 성전 파괴의 때와 세상 징조의 때, 세상 마지막 징조의 때.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14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설명하면서 대부분 언제 있을 일이라고 말씀하려면
종말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그래서 원어가 필요한 게 가끔 원어가 이제 필요한 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면 굳이 원어 쓸 필요 없죠. 근데 이해가 꼭 필요한 부분에서는 원어가 반드시 필요한데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세상 끝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끝.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쉰텔레이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두면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죠. 끝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같은 끝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달라요. 텔로스라 그래요. 텔로스.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했을 때는 같은 말로 번역됐지만은 원어에 보면은 쉰텔레이아 또 텔로스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13절에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 끝 나오죠. 여기에도 텔로스예요. 그 다음에 14절에도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도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쉰텔레이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상 끝에 대한 질문. 그런데 뒤에 6절, 13절, 14절 텔로스는 이 끝은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산통. 이 산통이 일어나는 것은 끝이 아니고 뭐예요? 출산이라는 어떤 목표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24장에서는 이제 산통, 진통이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그게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아니라 성전 파괴라고 하는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그 시간, 그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또 뭐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속아요 말이. 그래서 여러분 진통 시작하면 애기 나는 줄 알고 막 속는 거야 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된다. 지금 우리 전사도 계속 지금 진통이 매일 와. 그것도 꼭 새벽에 와. 새벽에 일어나서 병원 가야 되나 막 말해야 되나. 계속 지금 기도들을 이제 좀 너무 세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주일날 반주하라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야 이제 그만 힘들게 해라. 좀 기도 이제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어제 애들한테 이제 그냥 너무 부활주일까지 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해라.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막 진통이 시작됐다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막 속는단 말이에요. 아 이제 본다고. 근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뭐야? 웃어. 아니 너무 아프다고 막 한대 웃어. 이제 시작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들도 처음에는 막 어떡하지 막 했으면서 이제 그 경험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첫째 다르고 둘째 다르고 셋째 때는 아예 일 나가 그냥. 일 나갔다가 직장에서 진통 오면 이때쯤 자기가 의사가 다 돼.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곧 나오겠구나. 자기들이 다 알아. 반의사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전쟁, 기근 이런 게 이제 정말 아니냐 이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예수님 계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이런 일은 뭐 전쟁, 기근 뭐 이게 수도 없이 많았어요. 여러분 거기는 전쟁통이야 그냥. 팔레스틴 지역은 전쟁통이야. 거기는 전쟁을 쉰 적이 거의 없어요. 계속 전쟁하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그다음에 기근 뭐 구약 때부터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 그다음에 적그리스도 요한일서 들여다보세요. 요한일서는 맨 적그리스도 얘기지.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 얘기가 수도 없이 나오고 그런 일들이 꼭 재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6절에 말씀하잖아요. 6절에 맨 하반절에 보니까 뭐예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당연히 산통이 일어나야지. 출산을 위해서는. 그죠? 만약에 산통이 없으면 출산이 언제인지 아예 모르잖아. 이런 일은 있어야 하지만 뭐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 6절 끝은 텔루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끝은 아니고 그 끝을 향한 시작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8절에 보세요. 8절에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재난의 시작이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이런 현상들을 보고 성전 파괴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뭐예요? 어떤 끝을 향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종말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끝을 향한 예언의 성취가 시작되는 어떤 사인, 징표다. 이렇게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거의 이제 뭐 확실시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산통이 시작되면 이제 야 준비하고 뭐 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 권 목사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전에 가방 다 쌌어요. 저한테 여행 가방 빌려가가지고 일주일 전부터 되게 일주일 전에 가방 좀 하나 빌려주세요. 그래서 야 큰 거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짐 다 싸놓고 지금 풀었다 쌌다 풀었다. 이게 뭐예요? 끝을 향한 목표를 향한 시작이지 성경대로 끝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잘 좋은 실제적으로 좋은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쟁이 났다, 난리가 났다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4절, 14절에 거기에 뭐예요? 호들갑 떨지 마라 이런 거예요. 전쟁 나고 뭐 난리가 났다 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에 소란 떨지 마라, 호들갑 떨지 말아라. 정확한 징조가 아직 나타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여러분 뭐 소란 떨지 마. 얼마 전에 또 막 몇 년 전에 저희 가까운 기도원에서 제가 집회도 하고 했던 기도원에서 그냥 막 불바다 얘기 나왔을 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거기서 막 그랬어요. 저희 그런 거기 그 속해 있는 그런 단체에서 막 도시마다 그런 메시지를 막 선포했다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막 설치고 다녀요. 불바다든. 그래서 뭐 저쪽에서 과학 연구하는 목사라고 데려와가지고 실제로 불바다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그 전쟁이 일어났거든. 그래가지고 그 말씀 들은 사람들이 직장도 학교도 안 가고 다 기도원에 모이고 그래서 불안하고 막 두려움에 떨어서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그거 다 거짓이다 그런 거 아직 그 끝이 안. 제가 얘기하잖아. 진짜 징조 때는 여러분 조용해. 뭔가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은 조용해. 그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난리나고 저쪽 난리나고 할 때는 그거는 그냥 재난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지금 그 막 난리 났다 소문이 나고 뭐 이래도 너희들 소란 떨지 마. 그거 끝이 아니야. 어떤 징조에 불과해. 그렇지만 우리가 징조지만 막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져. 비 오는 건 아니잖아. 이상하게 날씨가 여러분 뭐 이렇게 그늘지고 뭐 이러면은 비가 오려나? 이러면 딱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몸이 아주 예민하신 분들은 통증이 어디 뼈 쪽으로 오면은 오늘 비가 올라나 뭐 이리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 뭘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우산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산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산 비도 안 오는데 이런 우산 쓰고 다니면 제정신에 날이 흐렸다고 우산 쓰나요? 비가 와야 우산 쓰는 거지. 지금 24장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호들갑 떨어가지고 이러면 일주일 전부터 이 가방 사놓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목에다가 시계 차고 저도 그래요. 저도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럴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이 어떤 실제적 종말이나 이런 때 있어서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92년에 이장림 씨가 다미 선교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막 해서 그 밤에
하얀 소복 입고 그거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또 안 왔잖아. 그럼 또 안 왔다고 하면 되잖아. 영적으로 임했대 또. 이거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런 영적으로 임한 거는 이미 보여서 성령, 영이라고 성령, 거룩한 영, 루하의, 숨, 호흡. 이상하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고 거기에 속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다. 자, 영생교 볼까요? 영생교. 이단. 다 이 사람들이 신앙 좋은 장로, 평신도였다고. 그래서 혼자 성경 산속에 왜 산속에서 성경 보고 있냐고. 그러고서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영생한다더니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안 속을 것 같아? 어디 지금 좋은 거 아파트 나왔다고 해봐. 여러분 뭐 한 3억 이익이 있다 그래봐. 돈 빌려서라도 한다니까. 그럼 이거 정확히 하려면 시민 덕키라는 영화 보라고. 거기 보면은 돈 빌려가지고 정말 속아요. 이거 전화하는 애들한테. 이제 지가 이제 나중에 그 책임자를 때려잡는 건데, 그건 영화에나 있는 거고. 속는 거는 평상시 다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할지라도 현혹되지 마라. 말세 지말. 말세. 현혹되지 마. 말세는 언제부터라고요? 주님 오시는 날부터 말세야. 그러니까 말세야. 징조야, 징조. 자, 그럼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 산통이 시작된 후에 여러분 어때요? 아프잖아요. 많이 아프고 막 긴장하고 막 하죠. 산통이 시작된 후에 핍박과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해하는 게 또 성전 파괴 때나 세상 종말 때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필요한 게 뭐냐? 인내. 그래서 13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산통이 시작되면 끝까지 견뎌야 이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대표적으로 오해하는 말씀이 14절이에요. 14절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기 여러분 일단 알아야 될 것 끝은 뭐예요? 끝은 여기 14절에 종말이 아니라 성전 파괴라는 목표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민족은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온 세상, 여기 온 세상도 헬라어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경 시대의 온 세상은 로마 전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온 세상 오이쿠메네는 로마 세계 전역, 그러니까 세계야 로마가. 그러니까 로마의 전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이 다 전파되는 것이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한번 돌아볼까요? 요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략 몇 년이에요? AD 30년경이죠. 그럼 성전 파괴가 몇 년에 일어났죠? 성전 파괴가 AD 70년경에 로마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 전역의 복음이 언제 전해졌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또 하나님이 틀어서 못 갔다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에 도착하죠. 그때가 몇 년이냐? AD 60년경이에요. 그 60년경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성전 파괴가 언제라고요? 70년이요. 아니 10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10년 전에 이미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가 로마예요, 이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세계를 우리가 보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뭐 TV가 있고 신문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뭐 무슨 세계를 한 안방에서 다 들여다보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그냥 직접 가서 봐야 여기 있네 하고서 아는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그럼 AD 70년에 이미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에게. 그게 바로 어디에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로마 전역, 즉 이것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온 세상에 이제 복음이 전파시켜야 끝이 온다. 이러면서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던 백투더 바이블이나 또 어떤 선교 단체들 지금 있잖아요. 뭐 맨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 이렇게 단체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왜 그러냐면 목적은 있죠. 왜냐하면 성도들의 어떤 영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뭐 그와 같이 그런 일을 한다 하는 차원에서는 뭐 일면 뭐 그럴 만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왜곡시켜서 말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백투더 바이블에 적용하는 것은 이것은 오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전 파괴가 임박한 순간에 나타날 징조들은 어디에서부터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사실은 15절 이하입니다. 15절 이후부터 어떤 성전 파괴가 임박한 그런 순간,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나타나요. 그러니까 먼저 막 1절에서 14절까지 이거 가지고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15절 이후부터 그것도 세상 끝이 아니라 성전 파괴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5절 이후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핍박이나 박해 뭐 이런 것들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쟁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쟁 피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는 조치인 것이죠. 유대 땅을 떠나라. 이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이나 뭐 안식일 이런 때는 도망할 때 어떤 제약이 따르잖아요. 춥고 뭐 이런 안식일에는 여러 가지 뭐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징조적 현상에 대해서 28절까지 계속 이어지다가 29절부터는 성전 파괴의 날에 대한 결정적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한번 보세요. 29절에 시작. 그 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종말 때를 표현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그런데 이건 인용이에요. 인용. 이 말씀은 이때 말씀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지금 어떤 성전 파괴의 징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걸 인용해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한 말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막 다 나라가 멸망하고 막 이런 거를 왜 여기에 인용하고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이 성전이 멸망하는 것은 뭐가 멸망하는 거라고요? 예, 나라가 멸망하는 거라고. 나라가. 이 말씀은 29절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거기 있었던 그 말씀을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인용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은 거지, 이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까지는 성전 파괴와 함께 나타날 역사적 사건들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특권, 소멸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그래서 비유들이 막 나오잖아요. 뭐 초청을 했는데 거절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만나면 초청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 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다는 산통부터 그 임박한 때의 징조부터 그 후 벌어질 일까지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 36절부터 36절까지 딱 나와 보세요. 36절부터니까 36절부터 25장까지가 진짜 세상 끝에 있을 종말과 재림의 때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노아의 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종말은 징조가 없다라고 하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불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지금은 깨어 있어 준비하라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당장 지금 종말이면 깨어 있고 준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준비해요? 이미 전쟁 일어나고 하는데 전쟁 준비는 미래에 놔야 되는 거지. 42절 한번 보세요. 42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른다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호들갑 떨지 말고 뭐하라? 깨어 있어. 지금 이 새벽에 깨어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두 종의 모습이 나와요. 두 종의 모습. 45절에 보면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나오고 48절에 악한 종이 나옵니다. 나쁜 종이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 부끄럽지 않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종이에요. 나쁜 종은 뭐냐면 악한 종은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고 놀고 있는 종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징조를 알고 싶어요. 뭐 언제 옵니까? 애들도 오면은 뭐야? 언제요? 언제? 야, 준비되면 네가 준비되면 그때 다 돼. 이 느낌을 아시나? 뭐 막 언제 해줄 거예요? 뭐 언제 가요? 막 야 기다리면 다 가 이 자식아. 그거 이제 그냥 징조 사인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때가 되면 엄마가 막 짐 싸기 시작해. 그러면은 뭐야? 아 거의 때가 됐나 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기다리니까 또 뭐예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지. 학생이니까 공부하고 있다. 그럼 짐 싸 엄마가 그러면 아 때가 됐나 보다. 거의 됐나 보다. 이러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날 이제 때가 딱 되면 엄마가 얘들아 가자. 그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여러분 뭐 항상 언제 징조가 언제 종말이며 언제 뭐 이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럼 여러분 항상 불안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직장은 어떻게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다 그러고 막. 그랬다가 여러분 다시 나중에 아니면 달라 그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깨어서 주님 오심이 언제 일어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말했지만 주님은 완벽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요. 그걸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최상, 최고, 자꾸 이렇게 아니 최고도 아니면서 자꾸 최고, 최상도 아니면서 자꾸 최상을 말하고 그 밥맛이잖아요. 그런 거 얘기할 때 그냥 우리 능력대로 우리 실력껏 하고자 하지는 않아요. 항상 뭐 컴플렉스가 있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황보 장로님 가정 가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터 위에 가정을 세우고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정신과 그 어떤 마음으로 그걸 세웠는지를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런 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뭘 새로운 걸 하고 뭘 최상의 완벽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게 병들은 거예요. 그럼 저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다 그냥 최악이네 그냥. 저 몇 명 모이지 않는 저 어촌인 뭐 최악이네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된다니까. 제가 집회 갔는데 드럼 주자가 나오는데 68세래. 68세가 할머니가 허리에 딱 끈 묶고 나오는데 흔들면서 저걸 칠 수 있어라는데 드럼을 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근데 가장 기본적인 드럼이더라고. 내가 다 모르는 내가 들어도 가장 기본. 그거 완전히 최악이네. 예? 박자도 뭐 가끔 틀리고 뭐 최악이네 그거. 여러분 대형 교회에서 맛보지 못한 은혜를 그것도 몇 명 모이지 않은 그것도 할머니 68세 할머니가 드럼 친다고 막 하고 거기다 또 70 넘은 할아버지가 찬양인도 한다고 나와가지고 최악이네 그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거는 할머니들이 있으면 그 할머니들 안에서 하면 되고 우리가 있으면 우리 안에서 자원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지. 잘하는 거 데려다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돼요? 그게 영적 분위기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싶으면 신앙을 해야 돼. 그게 아니라면 다른 데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거 하려고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까지 이 자리에 온 거야. 그리고 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면서까지 온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행동 다른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 24장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깨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다 데려가신다. 그 얘기를 하고 25장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그 종말, 우리가 늘 말하는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드리면 돼? 주님 이렇게 하고 싶지만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형편이 그래서 이거밖에 못 드리지만 제 마음은 별이라도 따다 드리고 싶습니다. 뭘 받는 거야? 선물 가지고 저저저 하면 그 인간이 아니죠. 뭘 받는 거야? 그 마음을 받는 거야. 마음을 받는 거야. 완벽하고 최상의 선물 아니지만 그 마음을 받는 거야. 중심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 내가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누가 원하는 거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고. 우리는 나를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깨닫고 통곡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된 마음 없이, 새롭게 변화된 깨달음 없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그렇게 한들, 그래서 잘한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한 종이 아니라 충성된 종이 되어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게 5달란트면 5달란트, 2달란트면 2달란트, 1달란트면 1달란트, 주님은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